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될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과 약속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런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인계를 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도록 한 것이기도 하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임으로 세웠고 자신은 홀로 골짜기에 들어가게 돼서 끝나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조상들에게 맹세하며 주겠다고 한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개인을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하던 일을 이어가게 될 텐데 그 이어가게 될 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약속을 여호수아와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그것도 여호수아 개인에게 한 거 아니고 항상 함께 하겠다도 실제로는 여호수아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약속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조건도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고대 사회에서
편무적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할 때 항상 있게 되는 것인데 에, 쌍방간에 물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봉신왕에게 하는 종주국 왕이 봉신왕에게 하는 이런 약속에는 언제나 거기에는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면서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항상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약속이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때에도 조건이 있었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의 형태가 다 같이 나옵니다. 신약에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언약이 있고 구약에는 행위 언약, 조건 언약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고 뭐 오해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조건을 갖고 있는 행위 언약, 그 조건을 행해야만 유효한 행위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한 것 같은 완전한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언약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하시고 나서 왜 또 행위 언약을 또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인 논쟁이 항상 있죠. 어쨌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동시에 있지만 두 가지 다 무엇이 더 낫고 뭐가 더 좋고 그런 것은 없어요. 신약에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언약,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하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너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고 나도 너와 약속을 하는데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으로서 모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사명 혹은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비슷하게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마치 모세가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중재하는 역할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장면은 홍해를 건널 때와 완전히 판박이로 똑같죠. 강이 멈추고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뭐 전쟁에 밀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거와 똑같이 여호수아도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전체 그 12지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분배받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고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야에 정착하고 싶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그런 것들을 허락하면서
모압 평야의 일정 부분을 땅을 할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을 배분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잘 따르고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해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이 자신의 사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이 율법이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고 율법을 지켜내는, 말 그대로 이제 율법을 잘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지킨다는 것도 있지만 율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율법을 수호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라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율법의 전달자가 아니라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거의 비슷한 길을 걷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을 명할 뿐 아니라 율법에 순종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내야 함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의 사사기나 열왕기를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주제는 이스라엘의 수백 년 역사 속에서 항상 화두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는 이미 여호수아로부터 이미 수백 년이 지난 뒤죠. 그때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뒤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그 수백 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첫 발걸음에서 하나의 이 경고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역사에 대한 예고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속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읽으면 언제나 결론은 거기로 맺게 됩니다. 대부분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가, 율법 준수를 요구하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순종에 대한 보상, 불순종에 대한 어떤 그 책망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그 주제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이어질 그 몇백 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역사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그들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때 무엇이 있었나?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항상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극히 담대해라 라고 말하는데 극히 담대한 것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무서워하거나 쫄지 말고 용기 있게 해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극히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모세의 뒤를 잘 이을 수 있을지 참 불안하고 내가 모세의 후계자이긴 하지만 모세의 종이기도 했고 별것 아닌 사람인데 자존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여호수아를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담대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본문의 이 맥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너가 하고 싶은 것 잘 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철저해야만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체 이 내용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일은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이 계명과 율법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하며 지켜내는 것. 이제 전달받았으니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어 나가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행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적과 대적하는 악과 대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극히 담대하고 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내용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불안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용기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호수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끌어 불안해하지 마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는 확고부동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책임자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누구의 명령이나 그 어떤 사람들의 위협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죠. 창조주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빈틈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그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체 여호수아 전체 맥락과 비교하여서 여호수아서 1장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해야 하고 담대해야 함을 말씀하셨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하셨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여호수아를 어떤 하나의 대표격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스라엘과 같기도 하고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과 같기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삶에서 동시에 중첩되게 경험하고 중첩되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이제 율법을 수호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론 수업만 한 40년 받았다면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배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마치 현장 실습을 하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담대해야 할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율법을 어그러뜨리게 되는 수많은 위협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만나도 없고 메추라기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책만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믿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고, 교회의 방향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도 그 옛날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 있고 담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며 살리라 다짐하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습관이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줄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40여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얻었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목자를 뒤따르는 양과 같이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담대하며 용기 있게 그렇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용기 있게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은사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참으로 영적인 열매들, 영적인 보람들을 맺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